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 가족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 갔을 때 영어를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침례교 계통의 신학대학 강의실과 기숙사를 빌려서 6주 동안 5명의 학생들이 2명의 외국인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또 주변에서 활동도 하고 또 음식도 해먹는 등 다각도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안에 이런 욕심이 좀 생겼어요. 선생님들 말고 일반 외국인들과도 좀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용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커피 주문하거나 음식 주문하는 것이 좀 많이 쓰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피 주문하고 음식 주문하는 그런 영어를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에도 해보긴 했는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배워서 그런지 캐나다 가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왔어요. 막 헤매고 이 말 저 말 하고 뭐 단어도 막 틀리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순서로 어떠한 단어를 사용해서 주문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꼼꼼히 이제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많이 연습을 한 뒤에 드디어 실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스타벅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창한 영어로 커피 한 잔을 시켜 먹는 것, 이것이 제가 스스로에게 정한 그 미션이었습니다.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스타벅스 매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쭉 서 있었죠. 여름날이어서 다들 이제 시원한 음료가 좀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저도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있는데 그 매장 직원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서 있으니까 그 카운터에서 나와서 한 명 한 명 그 주문을 받아가는 거예요. 쪽지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받아가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질문하고 받아가고 질문하고 받아가고 하는데 앞에 사람들은 하나도 떨지 않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서 엄청 그 쿵쾅쿵쾅 되면서 막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혼자서 계속해서 제가 연습했던 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아이스 카푸치노 작은 사이즈 한 잔 주세요. 아이스 카푸치노 작은 사이즈 한 잔 주세요. 이것을 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외우고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제가 연습한 대로 주문을 딱 했습니다. 나름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직원이 뭐라고 저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죠. 제가 그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아마 제가 주문한 것에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눈치가 좀 빨라요. 그래서 얼른 상상하기로는 아이스 카푸치노가 떨어졌나 보다, 재료가 떨어졌나 보다, 이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주문해야 되는데 당시 저로서는 아이스 카푸치노만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주문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이 뭔가 저한테 추천을 해줬겠거니, 이게 없으니까 뭔가를 추천해줬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예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뭔가를 막 물어보는데 나중에 또 한번 외국 여행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아실 거예요. 노라고 얘기하면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스라고 얘기해야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뭐라고 물어봐서 그냥 예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직원이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이제 했죠. 그리고 제가 주문한 커피를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뭘 주문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또 막 굴리기 시작했어요. 이리저리 눈치를 이렇게 채다가 아무도 안 갖고 가는 게 내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서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를 마침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가려고 딱 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거 내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탁 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민망했죠. 그리고 또 이제 한참을 또 눈치를 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 아무도 안 갖고 가는 거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들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무슨 음료인지도 모르는 것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이렇듯 잘 모르면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들은 것 같아도 깨달아지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면 많이 들은 것 같고 많이 본 것 같은데 깨달아지는 것이 적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치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번 5월과 6월은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요, 또한 출애굽 당시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의 마지막 여정과 메시지를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는 라틴어로 듀테로노미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본디 그리스 낱말에서 온 이 단어는, 이 이름은 두 번째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최초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나오는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최초의 그 율법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압 경계 지역에서 있었던 제2의 언약 체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제2의 언약 체결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또 다른 언약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전의 언약의 내용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보강되고 첨가되고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재해석되었다라고 보는 편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비단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둔 세대들에게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파괴된 그 시점에서 이 신명기 율법은 새로운 시작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한 성소와 같은 개념들을 이 신명기 안에서 발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다시금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조금 더 신명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구조를 좀 한번 보겠는데요. 신명기의 구조는 그 내용을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생활에 대한 그런 회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그런 설명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추가로 주어진 율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독일 성서공회 주석가들은 두 번째 파트, 이 율법에 대한 설명, 굉장히 긴 파트인데요. 신명기에서 제일 긴 이 두 번째 파트를 좀 더 세분화해서 세 수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첫 번째 부분을 율법 선포의 준비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명기 법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법전에 대한 해설, 언약의 뜻,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초까지 우리가 묵상할 신명기 1장에서 4장의 내용인 광야 생활의 회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광야 생활의 회고에 대한 부분, 누군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당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 즉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아멘. 정리해보면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 아마 대략 18세 미만 정도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청소년들과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만이 지금껏 살아남아서 모세가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부모를 광야에 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모세가 이들에게 전해주는 과거의 그 사건들, 이 사건들은 이미 이들의 뼈와 살에 깊이 새겨진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1장의 내용이고요. 우리 신명기 2장으로 넘어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후의 여정들을 요약해서 서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신명기만 볼 것은 아니고요. 민수기 14장 이후의 그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읽어가면 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신명기 2장과 3장의 내용들을 민수기의 내용과 함께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다음에 다음에 그 지도와 같습니다. 이 성경에 이제 2장, 3장의 지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지명이 많이 나오면요, 성경을 읽는 팁입니다. 성경에 지명이 많이 나오면 지도를 봐야 됩니다. 지도를 봐야지 이해가 더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쪽 바란 광야로 이동을 하여서 그곳에서 38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랑을 하게 되죠.
이때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 대적해서 일종의 반역을 일으킨 그 사건입니다. 왜 당신들만 회중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나왔죠. 원래 이 고라는요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우리나라 그 촌수지간으로 따지면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만이 제사장직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 고라가 시기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고라와 그의 동조했던 무리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일 이후에 곧 이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 항의를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항의를 하죠. 이때 이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당시 이 돌림병으로 죽은 사람만 14,700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랜 그 유랑의 시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의심들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하길 원하셨죠. 이 모든 의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명확하게 증명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지팡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데 누구일까요? 아론의 지팡이. 어떤 그렇게 잘하세요? 예습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와서 꽃이 피고 그리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중에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함께 그 언약궤 안에 보관이 되죠. 이 모든 것들이 38년 동안 바란 광야를 돌면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유랑을 마치고 신명기 2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되 취할 수 있는 땅과 건드리지 말아야 할 곳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세일산 근처를 점령하고 있던 에돔 땅, 즉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곳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민수기에서는 사실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중히 지나갈 것을 에돔 왕에게 요구를 했지만 그런데 매몰차게 거절당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죠. 어쨌든 결국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리고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해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가던 도중에 백성들 내에서 또 불평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이 몹시 조급했다. 이 에시온 게벨로 내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몹시 조급했다. 또는 이 카차르라고 하는 그런 그 히브리 원어가 사용되는데 몹시 싫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impatient가 사용되면서 뭐 견디지 못했다. 사람들이 견디지 못했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의 그 심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이들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늘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도 보잘것없는 것 이렇게 말을 하면서 폄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정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 놋뱀을 통해서 살게 하시는 그런 사건, 그 사건이 이 에시온 게벨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뱀과 놋뱀의 그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을 거쳐서 모압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친족 관계인 롯의 자손들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암몬 족속들의 땅도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 않으셨죠. 이 암몬과 모압은 똑같이 이제 롯의 자손들이 세운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그곳에 가서야 비로소 광야의 유랑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망 신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마침내라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는 이야기와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당부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실 그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신명기 첫 부분의 이 말씀은 40여 년 전 출애굽 세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의 부모 세대들이 저질렀던 큰 실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등졌던 그 실수를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각 지파마다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리고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탐한 뒤에 가지고 온 정보와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것이었어요. 정보를 가지고 와서 내렸던 결론이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너무도 충격적인 결론이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이들의 분석이 사람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강한 백성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들을 계속해서 퍼뜨렸던 것입니다. 함께 그 땅을 정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역부족이었죠. 오히려 이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믿기지 않는 혼란스러움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 한 계단만 딱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들이 지금 그것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왜 그런 혼란에 빠졌을까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묻고 계신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죠. 애굽 땅에서 구해내신 것,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것, 자신들의 대적을 이기게 하신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한 자신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경험하고 너무도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믿지 못하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위험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자신들 스스로 느끼기에는 뭐 하나 쉬운 게 없었던 것이죠. 낯설었던 광야 생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감도 그렇고,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수없이 많은 불평들을 그렇게 쏟아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 고생만 시키시는 분,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행복과 상관없이 당신의 계획만 밀어붙이시는 분, 그렇게 이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관문마저도 이제 수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듣고 나니까 이들은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망언을 마구 내뱉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 선하다는 것을 못 믿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함께 묵상했던 신명기 1장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을 모아놓고 그의 앞선 세대들이 잘못했던 내용들을 일러줍니다. 이때 그가 지적하는 그 실수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가 설명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백성들이 만났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앞서서 뚫고 가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친히 머물 자리와 나아갈 자리를 이끄신 분, 그분이 바로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심지어 모세는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큼 선하게 이들을 대하셨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은 그것들을 잘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원치 않은 광야를 지나간다고, 그리고 오래 걸린다고 불평만 했던 것이죠. 마치 자신들이 그 모든 광야의 생활을 다 책임지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이들에게 위험하다고만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는 못하고 자신들에게 펼쳐진 상황들만 보고 왔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길은 분명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누가 함께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함께 보호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싸워 주셨다. 할렐루야. 성경은 너무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은 매우 깊게, 혹은 어떤 분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믿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도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시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인생은 망칠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롭고 그분 때문에 내 삶이 자꾸만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그렇게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권사님이 와서 그렇게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탄하고 격려할 수 있지만 정작 당신이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괜히 그분 따라갔다가는 고생만 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경은 합니다. 그런데 선뜻 그 자리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밀고 당기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게 위험한 상황 아닐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올라가는 것이 위험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되돌아가는 것이 위험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너무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는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길은 결코 위험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길은 결코 위험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싸워주시고 세밀하게 우리가 머물 곳까지도 다 미리 마련해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가 어린아들을 돌보듯이 겉으로는 위험해 보였을지 몰라도 결코 위험하지 않았던 그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대한 길이었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다른 민족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하는 그 행보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위대하다라고 고백을 했으니 말입니다. 사도행전 속에 나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던 교회 공동체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공동체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임 같았죠.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실제로 죽음까지도 이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조차
위대한 삶으로 기억이 됩니다. 단순히 위태로운 상황을 잘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삶을 주목하고 우리도 그들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건,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모하고 미련하고 위험하고 희망 없는 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 좋은데 너무 깊이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유혹도 다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우리는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신명기의 첫 번째 파트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자신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셨다.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려고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애쓰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도 위험해서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애쓰시면서 그 길을 정리하시고 갈 수 있도록 마련하시고 대적들을 주님께서 먼저 싸워주시고 그 길이 위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전해야 할 믿음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비록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은 위험해 보일지라도, 혹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은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붙잡은 그 손을 통하여서 주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위대한 길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아까 같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